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름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 같은 시기 짓도 버리고 우리 서로 복음 들고 나갑시다. 복음 들고 산을 거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주님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 아니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를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서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아멘.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래 항폐했던 그 땅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름으로 선사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이 땅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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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항폐한 지금 아버지 주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에 붙여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푸른 나무가 아버지 온 땅까지 주님 나라에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수요밤 예배를 가정 세미나 두 번째 날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이 세상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같이 저희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진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엿다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은 형제여, 꼼치는 무리들이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대로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온 인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가정의 달을 통하여 낙심되는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시고 가정 세미나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악 중에 인생일지라도 상한 심령으로 회개할 때 인간의 고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욕망으로 예수 믿었던 이기심과 교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속수무책인 온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르는 강아지한테는 그렇게 상냥하면서도 정작 다른 사람들과 가족에게는 겸손하고 진실하지 못한 강아지도 웃을 저의 위선과 악한 감정, 분노의 혈기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보다 더 무서운 내면의 죄성과 타락의 확산을 말씀의 백신과 치료제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인간들이 전쟁과 욕망을 멈추었을 때 그 잔혹한 내전도 맑은 하늘을 뒤덮던 중국의 황사도 사라질 수 있음도 보게 하셨습니다. 마스크 속에서 절제와 배려의 덕으로 우리를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재앙을 통하여 말세지 말에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법, 성경의 말씀과 기도로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변질된 가식적인 예배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라도 하루아침에 패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성찬식 때마다 강대상 화면에 비춰지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고통 가운데 내돌아보시는 주님의 눈빛같이 역지사지의 측은지심으로 이제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회복하여서 치유하는 교회가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각양 은사를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모르는 말세에 성도들을 올바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온 교회와 민족과 열방에 쓰임받는 귀한 목사님들로 일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안드레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여 그동안 돌이킬 수 없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은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간증하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마스크 대신 얼굴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행하고 살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까지라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7쪽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진 것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0년 4월 29일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나라 성인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3명, 약 31% 정도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행복해지기 가장 필요한 조건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 이는 가정이 행복의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정을 대신할 곳도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십니까? 예, 숫자에 비해 그렇게 많이 아멘이라고 들리지가 않네요.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함이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복종은 헬라어로 휘포타스테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라는 휘포와 두다, 노타라는 그 타소의 합성어로 권고, 충고, 통제에 따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도 군대에서나 사용할 법한 이 단어고, 들리기에는 무조건 상관의 명령에 통제에 따르고 그냥 굴욕적으로 들리시겠지만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복종이란 단어는 경애와 신뢰를 바탕으로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 같은 신앙의 의무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오해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절대 낮아서도 아니고 열등해서도 아닙니다. 동등한 관계이지만은 질서를 위해서 복종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 걸 알지만은 그분께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자신의 인격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며 성화된 모습으로 가정에 충실하다면은 그 모습으로 인해 아내들도 자녀들도 남편에게 또는 아버지에게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복종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래에서 가정을 질서 있게 유지시켜 나가야 하는 의무를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남편에게 대한 아내의 복종은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너무나도 힘든 나머지 하나님 저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빨리 천국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뿅하니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요즘 세상 참 살기가 힘들지. 네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내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텐데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하고 널 데리러 가겠다. 라고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이 좀 지저분하니까 그래도 네가 집안 정리는 꼼꼼하게 잘했는데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청소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첫 번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며칠 동안 쓸고 닦고 버릴 것 다 버리고 빨 것 빨고 마치 새 집에 새 물건들을 들여놓은 것처럼 온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정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다시 뿅 하고 나타나서 오, 깨끗하게 청소 잘했네. 잘했구나. 그런데 지금 너를 데리고 가면은 아이들이 눈에 좀 밟히지 않니? 아이들이 정말로 엄마가 우리를 사랑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그러고 나서 너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두 번째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 부인은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열정을 다해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다 쏟아부었구나. 참 잘했다. 이제 마지막이다. 원수 같은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미워했을 텐데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참 해주는 밥이 맛있었는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라. 그렇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시고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부인은 마음이 내키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다하며 섬겼습니다. 며칠 뒤 하나님께서 부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자. 그런데 가기 전에 너의 집을 한번 둘러봐라. 부인은 떠나기 전에 집을 이렇게 뒤돌아서 둘러보니까 깨끗하게 정리된 집과 오랜만에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있고 무뚝뚝하고 신경질적인 남편의 얼굴이 온화한 미소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부인은 천국으로 떠나고 싶지가 않았다네요. 결혼 후 처음으로 우리 집이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부인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갑자기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며칠 동안 만든 것이다. 이 부인은 그럼 이 가정에서 다시 행복을 찾고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 볼래요? 라고 하나님께 저 그냥 여기 남겨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짜증이 납니까? 가정의 천국 만들기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복종의 길, 이 길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입니다. 그것은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각오할 때 행복의 신비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18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했다면 19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예, 집에 가면 큰일 나겠네요. 예,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 남편이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그냥 무조건적이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주신 그 사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별도 따다 줄 수 있습니다.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에게 고무장갑을 끼워줍니다. 사랑만 받으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에 따른 비용은 네 돈으로 알아서 잘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이 된 자신의 전부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 연관성을 통해서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서로 소통이 되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해라 라는 권면 뒤에 추가로 금지 명령을 내리는데 그것은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쓴 경험을 주다라는 뜻인데 특히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입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 중심에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은 반찬이 달라지죠. 말 잘못하면은 그냥 간장에 밥 비벼 먹고 말 잘하면은 소고기 반찬 나오고요. 아내와 또는 남편과 말을 할 때에 원만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쉽습니까? 5분 이상 대화가 가능하십니까? 아멘. 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혼자여서 외로움을 느낀 아담을 위해서 갈빗대를 지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굉장히 기뻤겠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극찬을 하면서 하와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쏙 숨어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아담은 피곤한 얼굴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도저히 하와와 못 살겠다고. 도무지 말이 안 통한다고.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줘서 나를 피곤하게 하냐고. 딱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하와는 데려갈 테니까 너 혼자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아담의 모습은 더 수척해진 상태로 와서 하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와 없이는 못 살겠어요. 하와를 그냥 빨리 돌려주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동등한 형상으로 만들었지만은 각자의 역할을 위해 본성을 달리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에게는 냉철한 이성을 주셨고요. 여자에게는 따뜻한 감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부부싸움을 해보면은 남자는 이성의 끈을 놓는 경우가 많고요. 감성적으로 바뀝니다. 여자는 논리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은 등골이 서늘하시죠.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뭐지? 생일도 아직 멀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장인들은 장모님 생신인가? 별 생각이 다 날 것입니다. 갑자기 웬 사랑?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말하면 아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 예, 극히 공감이 되시죠? 그럼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죠. 내 자신이 참 밉습니다. 왜 그걸 잡지 못했을까? 왜 대답을 잘하지 못할까? 대답을 잘해야 되는데 우물쭈물 거리면 아내는 그것 봐, 여보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웁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의 결혼의 의미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은 배우자에게 화가 나면 배우자가 평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의 언어를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일부러 그 언어와 정반대되는 태도를 보여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식으로 배우자에게 안갚음을 하는데 이러한 식으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면 치유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이 감당하기가 힘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역량에 맞춰서 그분의 의사소통 방식을 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흔한 불평분만 가지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배우자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 간에도 아낌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내어주며 희생하고 사랑할 때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18절과 19절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복종과 사랑을 권면하고 20절과 21절에서 보다 확대된 가족 구성원으로 자녀와 부모 사이의 순종과 존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순종하라, 휘포아쿠오라는 단어는 뭐뭐 아래라는 휘포하고 듣다, 복종하다라는 뜻의 아쿠오의 합성어인데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는데 앞서 18절에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하다라는 뜻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 조건을 붙이면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선택을 합니다. 자유의지로 태어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란 항상 어떤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해야 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처럼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 시대에 사는 것,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저 같은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것,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운명처럼 결정된 관계를 천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조건을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자녀들이 부모를 닮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하듯이 부모를 닮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에게 대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과에 대한 순종과 연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학습하라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조건 없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아내와 자식이 생각이 나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롭지 않습니까? 저희 집은 양가가 바닷가와 내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로 올라오는 그 식재료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 아버지의 고향은 목회하시는 순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고흥이라는 동네, 고흥의 남열리라는 조그만한 어촌의 고향인데 그것에서 잡은 생선, 수산물들을 자주 보내주시고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는 담양에서 목회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담양 한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대나무 죽순, 그리고 과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담양이 딸기도 나고요, 멜론도 나고요, 사과도 나고요, 복숭아도 나고요, 방울토마토도 나고요.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보내주십니다. 저희 가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긴축 재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외식을 줄이자. 그리고 외식은 없애고 냉장고부터 털자라고 해서 냉동실에 꽁꽁 얼려두었던 것들부터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일주일 동안
생선만 먹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께서 비바람을 헤치고 폭풍우를 헤치며 잡아온 그 물고기 다듬어 주신 그 생선을 눈물로써 먹는, 일주일 동안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했는데도 일주일 먹으면은 질리죠. 우리 아이들도 오늘 저녁도 생선이야 라면서 시각하게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생선이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은 뼈를 발라 먹는 것이죠.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내가 발라서 나만 먹는다. 2번, 생선을 만지면 손에 비린내가 나니 아내에게 뼈를 발라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살코기는 내가 먹는다. 3번, 내가 일일이 뼈를 발라서 살코기를 한 대 모은 뒤 함께 먹는다. 믿음이 좋으십니다. 제가 정말 진짜 생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이들이 다 먹고 남은 걸로 밥을 먹습니다. 살코기 다 남겨주고요. 그 등 지느러미에 남아있는 그런 점 붙어있는 거, 볼따구에 남아있는 거 조금, 그리고 냄새 난다고 안 먹는 내장, 뭐 그런 거 제가 먹습니다. 왜 저도 정말 생선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주고 저는 나중에 먹을까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비린내 나지만 사랑하니까 번거롭지가 않습니다. 귀찮지가 않습니다. 발라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잘 먹는 아이들을 보니 행복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된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모님을 모실 때 최선을 다해 섬기며 조건을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당장 이해하기가 힘들지라도 주일 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처럼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부모님을 높이고 즐겁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복으로 성도님들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된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남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양육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착과 나의 욕심대로, 나의 권위로 아이들 양육하다 보면은 자녀들은 상심하고 어긋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란 책을 보면 길선주 목사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아들은 술주정뱅이의 망난이였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기 전에 장로님이셨을 때 이 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다고 합니다. 야단도 쳐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렇게 책망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조금 더 혼을 내면은 그만큼 그 아들은 삐뚤어져서 더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미국 선교사님이 보다 못해서 장로님께 이제부터는 아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아들을 축복하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길선주 목사님의 마음에 들리기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지만은 스스로가 아들을 저주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목사님께서는 100일 동안 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작정하며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눈으로 아들을 보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눈으로 아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입을 열어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니까 아버지인 내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망난이고 주정뱅이고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문제아였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며 장래의 그를 통한 기적이 일어날 것임을 깨달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반드시 그 아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어지면서 입술에 축복이 터져나왔습니다. 100일간의 작정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만취한 상태로 예배당에 난입해서 예배드리는 회중 한복판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답니다. 아들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채찍질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투영을 합니다. 나는 내가 못 이루는 꿈을 아들에게 이루라고.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돌밖에 안 된 아이에게 돌잡이를 시킵니다. 펜을 하면은 뭐 판사 검사가 되고 뭐 실을 잡으면 장수하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애에게 그냥 운명을 그냥 결정시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만 버려도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인지 아무런 역사를 못 하시는 것인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을 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태 열매까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길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고 계십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가페적인 사랑과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이때만 가정을, 부모님을,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정을 주셨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으로 가정을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언제나 기쁨과 사랑, 감사가 차고 넘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복종하고 내가 먼저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달자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천국에 주신 우리 자녀를, 그 가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항상 지음의 손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스러운 이뻐하는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걸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주시옵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입에서 들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생각들과 욕심들을 버리고 복종하면서 사랑하면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드레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쩐지 일주일 내내 사택에서 생선구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참 부럽습니다. 부러워.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진전 이번 주일에 신혼가정부 주최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신혼부부학교 행복사진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에 40회 가족찬양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각 교구마다
신청팀들을 꼭 추천하셔서 5.1 여전도회 이진재 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임 목사님께서는 정읍 한빛교회 치유성회 및 전선호회 재직 수련회 인도차 출타하시고 오늘 밤까지 집회 인도하시고 이제 오늘 밤 기차로 올라오십니다.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가정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넓으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 존경하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천국의 기쁨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루어가기로 결단하며 성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또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안드레 목사님의 사역과 그의 목회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